말씀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2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어서 일부러 13절부터 읽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하였는데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상한 마음을 품었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뜻이 먼저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선견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견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견자. 미리 보는 자. 미리 보는 자.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한 자들이 선견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모리아 사건을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이삭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모리아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아들 이삭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구속사, 역사 속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했던 이 모리아 제단은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이 모리아 제단 바로 앞에 조그만 산등성이가 있는데요, 이 산등성이는 신약 시대의 골고다 언덕 혹은 갈보리산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곳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갈보리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던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양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보게 하셨고, 이삭을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통해 얻게 된 영생의 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영생의 구원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낙심하며 두려워하십니까?
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에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분노하며 괴로워하십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이며 이 세상에 가장 큰 이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전할 공동체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전할 공동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17절에서 반복되는 내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씨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 씨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일어날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여호와 이레로 미리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요, 건물이나 땅이 아닙니다. 빚이 없는 재정도 아니고요, 많은 수의 성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그 능력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욕하며 손가락질을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천하 만민에게 영생의 복을 나눠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앙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에 놀라운 승리를 약속으로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며 도전은 하겠지만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에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적군의 성문을 제압해버리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씨가, 곧 교회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의 축복과 승리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준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교회로 우리 늘사랑교회를 예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대적의 성문을 넣는 승리의 교회가 되도록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을 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느사랑교회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본문의 약속을 우리 느사랑교회에서 느사랑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 이미 준비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대적의 성문을 얻고 승리하는 느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